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의 정결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이지도 않는 예수 뭐 온다고 저렇게 기다리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안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요즘 날씨가요 한 달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7월 달에 느끼는 거 지금 6월 달 초에 느끼고 있잖아요. 야, 한 달이나 빨라졌구나.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그렇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계시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랑이 장가 들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참금, 두 번째 약혼 증서, 세 번째 포도주, 3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신부될 집으로 장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장인이 그걸 보고, 신부의 아버지가 그걸 보고 흡족하면 포도주를 마셔요. 아, 결혼 정혼을 승낙한다라는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고 나팔을 불어요. 그게 두 번째 나팔이에요. 처음 갈 때 첫 번째 나팔을 불고 가서 정혼이 허락이 되어지면 그때 나팔을 또 불어요. 두 번째 나팔.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 할렐루야. 불어요. 이제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요. 왜? 함께 거처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신부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안에 신랑이 와요. 왜 오나 하면 그 안에 아이를 가졌을까 봐, 그 안에 아이를 낳을까 봐.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는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혼이 파기되는 거예요. 정결함, 오직 신랑만을 향하는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사랑은요, 여러분, 신뢰예요, 신뢰. 맞죠? 따라봐, 사랑은 신뢰다. 이 남녀 간의 결혼 생활도 신뢰가 무너지면은요,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부분에 신뢰가 깨어지면, 특히 이 마음이 오직 신부만 사랑하고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그래서 뭐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결혼 생활이 파기되고, 그 결혼 생활은 만약에 파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는 걸 보잖아요. 신뢰가 무너질 때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우리도 예수님만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하게 믿어져요. 믿으면 신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신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맞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 누구를 데리러? 나를 데리러 예수님은 다시 오셔. 이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확실하고, 할렐루야.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까? 신부는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정결한 신부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5절을 보면은요. 3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우리는요, 거룩한 분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 거룩함을 입은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를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세례라, 물은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사인이다, 사인.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늘 우리의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합시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맞죠? 물은 분리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불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남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6절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인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맞죠? 육체적인 것들은 전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데 인간이요, 이 육이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 현실이니까. 그런데 현실이라고 해서 그 육체적인 것들을 자꾸 구한다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자는 누구만 사랑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 여러분 거듭났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님 사랑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그렇죠? 깊이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이 응답 받으면 또 뭐예요?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이 응답 받고 아무리 많이 축복받아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의 내 인생이 전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이 정결 예식이 세례거든요. 26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단강 저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더이다. 그분은 당신이 그토록 정언하던 그분이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영의 세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보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증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 종이 저 목사가 진짜 예수님을 소개하는 종인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종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저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기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 주길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정결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여 나는 한 가지 열심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하는 중매쟁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은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자기가 멋있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멋있게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중매쟁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오늘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오늘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참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이미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제 신부를 취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다시 오셔서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응답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가장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신부를 취해 가시려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9절 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라는 말, 일어서서 이 말이 아니라 서서 듣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경외하고 존경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서서, 누워서가 아니라 서서, 따라합시다. 서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서서 뭐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세상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주의 종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신부의 모습이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 7편에 보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더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얘기하고 100번, 1000번, 억만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이 사람은요,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맞죠?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요, 이거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라리 몇 시간 알바하는 게 쉽지. 맞죠?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주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 말씀 들어보면 꿈도 꿨다 그러고 막 해석을 다 해. 할렐루야. 음성 들었다 얘기하고, 나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리 처음에 이게 환상 보는 훈련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 목사님한테 물었어.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유익해요. 할렐루야. 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느낄 수도 있고 감지할 수도 있고 감각할 수도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미혹되기가 딱 쉽다. 맞죠? 맞아요.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마지막 때가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거기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하는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왜? 육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지 않은 사람은 떠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던 사람들이 떠나요. 왜 떠나나? 여러분, 떠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서 떠나요.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잘 되고 싶고, 내 안에 이 땅에 성공하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셨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 안 맞아?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나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세요, 아니면 금식 기도하세요 하고 여기서 그럼 응답받습니다 하고 안에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려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도 별 볼 일 없던데. 별 볼 일 있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못 사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끌어 가셔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야. 예수님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주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멋지다. 내가 노력하는 삶은 피곤하다.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계획 짜야 되죠. 뭐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나는 갈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목회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이 다 빠져, 진이. 할렐루야. 잘 돼? 안 돼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산으로 돌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다니고요. 늘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사람은요, 사람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요,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사람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벗어나서 홀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길은요, 진짜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뭐요?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요즘 저는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뭔 일을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싹 만져가지고요, 뭐 이게 나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 상냥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퉁명스럽고 싸납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막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정말요, 놀랄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내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요즘 느낀, 아, 진짜 내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이거 요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신랑이 있을 때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더 좋다 하면 저기서 싫어하려나? 감사해요. 왜 떠나나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떠나더라. 사람들이.
예수 동행도 이게 처음에 막 와요, 사람들이. 왜? 가벼우니까. 가볍죠? 하라는 게 없잖아. 그쵸? 가벼워. 그래서 막 왔어. 아니, 와서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왜? 자기를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거든, 이게. 그쵸?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육체의 필요는 안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요? 자기 욕심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다 떠나더라.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 마귀는요, 이 나라는 것을 너 잘 돼야 되고, 너 행복해야 되고, 너 성공해야 되고, 너 목회도 성공해야 돼. 사람 많이 모아야 되잖아.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새벽 기도해. 철야 기도해. 저는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하지도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미혹의 역사를 베푸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니까 세요, 안 세요? 세. 응답받는 건 바로 보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랑하는 건, 주의 종들이 나한테 요새 전화 오시는, 내가 이거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왜? 사역을 안 하니까. 그런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 사역하고 상관없거든요. 오늘 저도 지금 저의 첫째 임무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 동행 속에서 받았던 음성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행복해. 사역 안 해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사역 안 하고 행복하면 더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행복,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베풀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나눠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나눠요. 오늘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예수님의 알곡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마음에 욕심을 품고 주님 앞에 왔던 자들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양입니까? 어떤 자가 알곡입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누구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2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결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할 때 내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집가는 자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장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집가지 않은 주의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마음이 염려가 있고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벗어나서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하나.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잖아요. 돕는 배필. 요즘은요 남자도 그렇고 남자들이 음식을 잘하더라고 요리를. 할렐루야. 육아도요 애 돌보는 것도 남자들이 다 하더라고 요새.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세대 우리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면은요 쫓겨나요. 그쵸?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이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학교에 가서 교육 좀 받고 결혼해야 돼. 그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그것도 반밖에 안 맞아. 진짜 결혼 생활을 성공하려면 각자가 신랑이 예수님이다. 남편 될 사람도 신랑이 예수님이고 아내 될 사람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 아니고요. 할렐루야. 각자가 좀 자기도 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 나이 먹으면. 할렐루야. 홀로 남았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들 훈련 잘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이 신랑이 돼야 돼요. 각자가. 돕는 배필. 신랑의 음성을 들어서 신부를 사랑하고 또 신랑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은요 행복해. 육체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막 신뢰를 안 주니까 가정생활이 지옥이 되고 막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도피처로 결혼했는데 더 큰 이 적을 만나가지고 힘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제. 예수님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야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이 예수님 사랑은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야. 오만 대 다 써도 돼. 할렐루야. 예수 사랑 하나로 다 통해.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못 이길 게 없더라. 못 이길 게 없더라. 태산 같은 그 남편의 그 완악함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평지같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간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신랑을 똑바로 해라. 육신의 신랑이 신랑이 아니라 육신의 아내가 신부가 아니라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다. 맞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 안 갈라져요. 염려 없어져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마음이 안 갈라지고 마음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가정이 있다면 신랑을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서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신랑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그런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돕는 배필이 영적인 코치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코치다. 서로에게 영적인 코치예요. 서로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해결 안 될 일이 없고 금방은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꾸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다 녹아지고 무너지고 주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보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나?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이 보여야 돼. 나의 완악한 모습이 보여야 돼. 나의 강한 모습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부흥회를 갔는데 좀 늦게 가가 제일 뒷자리 이렇게 문 삐직 열고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자. 늦게 왔으니까 문소리가 나니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은혜가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갈까 말까, 일어서서 갈까 말까. 한 시간 내내 일어서서 갈까 말까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은혜가 한 개도 안 돼. 결국에 못 일어나고 자신이 없어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착각 중에 착각을 했어. 왜? 사람 비위 잘 맞추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간 거야. 한 몇 년 전인가요?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야. 내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더래.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얼굴이 생동감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혈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나를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환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상 꿈 이런 거 꾸면은 좋은 거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해, 나를.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안 보여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강해서. 강한데 자기가 강한 줄 몰라. 이런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습니다. 자신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나의 불의하고 추악함. 나는 혈기가 많고 나는 이래서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나에게 무너지는 이 나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나는 완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이게 느껴지는 자, 그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거야. 탕감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보여야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깊게 느끼고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슴이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거, 이게 여러분 신부입니다. 이걸 점점 많아지도록,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서 한 개 더 타내고 한 개 더 응답받고 내 육체의 어떤 피로를 채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때문에, 불의하고 추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매여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 맞습니까?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난 요즘은요 예수님 너무 세밀하시다, 너무 자상하시다, 너무 자비로운 분이시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분이시다. 구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구해서 받을래요? 안 구해서 주는 거 받을래요? 안 구하는데 주는 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 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누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2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할렐루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던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늘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서, 십자가에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의 소망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 땅에서 절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는 거 아니다. 잘 되려고 왔다면 정말 우리 딴 데 가야 잘 되는 데 가야 돼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기가 어딥니까? 예수님 품입니다. 다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지금 산다. 여러분 어디에 살아요? 예수님 품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잠깐 보고 갑시다. 아가서 2장 전도서 뒤에 아가서가 있는데요. 아가서 2장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여러분 이 비둘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보고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비둘기는 여러분 속성이 있는데 귀소 본능이 있고요. 정결, 순결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이 짝을 맺잖아. 절대 안 바꿔요. 할렐루야. 진짜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절대 짝을 안 바꿔요. 그래서 비둘기를 순결하다 그래요. 정결하다 그래. 지금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술람미는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를 보고 예수님 나의 비둘기라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자기 신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산비둘기들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장막을 짓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이 모임과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늘 술람미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늘 홀로 주님을 찾는 그곳에 술람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를 보고 솔로몬 왕이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주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짝을 안 바꾼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꾸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 네 음성을 듣게 해라. 나는 너의 음성을 듣고 싶구나. 나는 너를 보고 싶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나에 따라 거기가 너와 내가 함께 거하는 자리란다. 함께 거하는 처소란다.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너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 품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참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늘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누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5절과 6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5절 잠깐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왜? 주님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죠?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내가 햇볕에 쬐었는데 그래서 검어졌는데,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해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피부가 거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일을 하다가 내 포도원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충성 봉사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복 받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자기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포도원을 지켜야 된다. 내 포도원 잃어버리고 남의 거 아무리 많이 해줘봐야 소용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술람 여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들이 노해가지고 내가 그 포도원지기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저와 여러분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다른 거 하다가 포도원을 빼앗겼는데, 근데 내 마음에 심어놓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뭐예요? 맞아, 이건데 내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맞죠? 7절을 보면 7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 왕을 보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신랑 예수님을 보고 늘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늘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늘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늘 목말라 예수님을 찾는, 이게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시편 91편과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 예수님의 품속은요 어두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깜깜하고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오늘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육체의 만족이 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속에 사는 거예요. 그 품속에서 뭐 하나? 나의 모든 쓴뿌리와 마음의 미움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로 씻음받는, 목욕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 눈에서. 할렐루야. 우리 종교생활 하다 보면 눈물이 다 사라져버려. 말라버려.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돼. 그 눈물이요, 예수님과 함께 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처와 더러움과 이 쓴뿌리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씻겨주시는 그런 시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뭐예요? 은혜 아래 사는 자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좋고, 여전히 시끌벅적한 데가 좋고, 여전히 누가 부르면 갈게 하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 홀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체질이요, 예수님과의 동행 체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예수 동행이 체질이 되어지고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체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게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아니, 채워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다 인생이 안 되나? 또 돼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잘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다 좋아졌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6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예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의 보배가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자가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보배다. 여러분, 어떨 때가 여러분 은혜가 넘쳐요? 주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누가 나에게 막 칭찬해 줄 때보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개가 예수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면은요,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을 게 없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 자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은요, 발등에 뭐 찍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할렐루야?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요새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으면 상처받아.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의 맛을 보면 다른 거 안 찾아요. 다른 게 귀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여러분, 계속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인자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우리가 뭘 이루었고 안 이루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 예수님은 요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나? 이 인자하심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왜? 그 인자하심이 제일 좋으니까 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은요, 모니터예요. 따라합시다. 얼굴은 모니터다. 이 화장빨이 아니고 할렐루야. 모니터다, 모니터. 다 보여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받아서 계속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자, 우리 5절도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준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절대 인간은요,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 그래요. 한 개 주면 두 개 달라 그래, 인간은. 맞죠? 악차가 사람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절대 인간 안 바뀝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 돼 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은 내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로 바뀌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뀐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결함이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너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정결한 신부로,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장래에 노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이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한 달이나 이게 빨리 여름이 오잖아요. 이런 것도 물가가 야 이거 기름값이나 경유값이 더 비싼 건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야. 2,000원이 넘는 물가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우리 코로나19 이거 뭐 6월달 되면 또 확산된다 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더 확산될 미국도 좀 확산되고 있고 뭐 또 뭐 원숭이 두창인가 뭐 천연두가 지금 또 막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참 만만합니까?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누구다? 예수시다. 죽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죽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죽는 거는요 가장 큰 축복이다. 저주 아니다. 축복이다. 가장 아름다울 때 예수님 사랑할 때 가는 건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오라면 가는 거예요. 오늘 오라면 가는 거야. 아멘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하고 가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뭐요? 또 살려두신다면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예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시고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 뭐요? 구원할 자를 다 방주 안에 들여놓잖아요. 맞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다 있게 하면서요 다른 데서는 전부 흑암이고 재앙이 막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흑암과 재앙이 없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별했어요. 성경적으로 맞죠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때에 지금 뭐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풀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부들은 건져주셔요. 심판 임하기 전에 건져주셔요. 성경적이잖아. 맞죠? 홍수가 내릴 때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바로 방주로 다 집어넣잖아요. 고센 땅에 어려움이 없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해요? 조건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마음이 없는 어떠한 것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예수님 품속에서. 그 예수님 품속은 나이가 정결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추악한 난데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부어져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징조